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들이 전하고 예수님이 전하고 세례 요한이 전한 회개함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자 성전 지도자들이 그들의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거절을 했죠.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봤죠. 그들이 연구했던 구약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고요. 배움이 없었던 일반인이었던 사도들이 구약과 연결지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또 그들을 통해서 수천 명이 회심을 했죠. 또 여러 표적들과 기사들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며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그분의 교회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 교회를 보며 존중하고 칭송을 했죠. 게다가 그들을 가뒀던 사도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갑자기 풀려나서 그냥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믿을 만한 이유가 훨씬 많았습니다. 적어도 이 순간에는 믿을 만한 이유가 많이 있었죠. 하지만 성전 지도자들은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요,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기가 싫은 거죠. 싫으니까 안 믿는 겁니다. 사도들을 다시 이제 성전 지도자들이 잡아와서 신문을 하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사도들이 다시 복음을 전하죠. 너희가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제사함을 베푸시기 위해 예수를 높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이 짧은 대답 안에 성경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가 다 설명을 해야지 이게 설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번 주뿐 아니라 다음 주에도 이제 좀 더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잘 풀어보면요, 너희가 예수를 죽이고 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베푸시기 위해 예수를 높여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죽인 것도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신 것, 그리고 그를 오른손으로 올리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은 것이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제사함을 베풀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제사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회개함과 제사함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으셔야 됐고 부활하셔야 됐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회개하라는 명령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전하신 메시지죠. 다들 아시다시피 복음서가 회개하라는 명령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그죠?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 모든 것은 아니지만 회개함으로 신자로서의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회개가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를 거절합니다. 회개하는 걸 싫어해요. 요즘에는 선거철이라서 그런지 정치인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선거철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평소에는 안 그럽니다. 옛날 영화인데 베테랑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재벌가의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를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이런저런 범죄까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실제 이런 일이 있겠죠. 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도 누기죠.
힘 있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 우리 시대뿐 아니라 뭐 예전에도 그렇겠지만 뭐 아담도 그랬죠. 남 탓하는 겁니다. 남 탓하는 거. 너 왜 선악과 먹었어? 아, 하나님께서 주신 하와가 먹으라고 했어요. 남 탓하는 게 우리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돌려요. 자신의 잘못은 합리화하죠. 근데 내 잘못을 합리화하니까 회개가 필요 없어요. 왜? 내 죄가 아니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고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뭐 다른 사람을 위해준다, 그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준다는 핑계로 죄를 숨겨주기에만 급급합니다. 뭐 죄를 들추지 않고 사랑을 해야 마음이 넓은 사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말 많이 하죠. 제가 오후 교리교육 때 우리가 권징에 대해서 살펴볼 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의 예수님을 본받자 하면서 죄를 감춰줍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이렇게 일일이 다 들춰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덮어줘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까지 해요. 하나님을 찾기 원하는 사람은 예배 장소에 가지 마라. 교회보다, 이거는 외국 사람이 할 말이니까, 알제리의 술집과 매음굴에서 하나님을 더 발견한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친절이야말로 복음이 전하는 메시지이다. 아주 그럴듯하고 뭐 종교다원주의가 만연한 우리 시대가 좋아할 말이죠. 교회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서로에게 친절을 베푸는 곳은 어디에라도 하나님께서 계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건 아닙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런 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서로 간의 사랑과 친절이 복음이 아닙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풉니다. 복음의 결과이지 이거 자체가 복음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게 복음입니다. 죄사함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감출 것이 아니라 드러내서 그것이 죄인 줄 알고 회개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구원이 죄에서 해방되는 거잖아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구원이 필요할 리가 없죠. 구원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뭐 서로에 대한 사랑과 친절만 있으면 된다. 그럼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잘못된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생각을 해보면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회개라고 하면은 보통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뭐 내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눈물로 용서를 비는 것이, 그런 게 떠오릅니다. 회개라면 그게 당연히 떠오르죠. 회개의 한 부분이 맞습니다. 근데 그게 회개의 전부는 아닙니다. 회개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메타노이아예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메타노이아의 기본적인 뜻은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물론 생각의 변화는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또 생각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너무 당연한 결과예요. 하지만 회개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가장 먼저예요. 행동의 변화는 보통 돌이킴으로 번역되는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회개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생각의 변화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말하는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게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냥 생각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제대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다시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회개인 겁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 그리고 나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게 바로 회개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어떻게 본다고 생각을 하세요? 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뭐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렇게 믿었겠죠. 믿음이 전혀 없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조롱할 겁니다. 뭐 세상은 대폭발, 뭐 빅뱅이라고 하죠. 대폭발에서 시작되었고, 모든 생명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에 거쳐서 우연히 거듭돼서 무기물이 생겼고, 그 무기물이 또 무수히 많은 시간과 우연히 겹쳐서 유기물이 됐고, 그 유기물이 또 무수히 많은 시간이 거쳐서 점점 생명체가 됐고, 그게 점점 이렇게 돼서 사람이 되었다. 이게 세상의 설명이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였겠죠.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을 하죠.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다릅니다. 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끼리는 잘 뭉쳐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는 진리가 아니니까 어느 정도 타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자기들끼리는 잘 뭉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못 가죠.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세상과 비교했을 때 나타날 수 없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진리니까 못 가는 겁니다. 그냥 기독교를 편협하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성경으로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회개인 겁니다.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겨난 것으로 생각하면 이 세상의 주인이 내가 됩니다.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겨난 거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다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대. 그러면은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죠.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고 그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럼 그 가운데 사람이 창조되었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뜻에 따라서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다, 죄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 결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죄 가운데 살면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보게 되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의 내 상태, 나의 비참함이 뭔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왜 죄인이고 무엇이 죄인지. 그동안은 내가 법도 안 어기고 내가 좀 부족한 점이 있어도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 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시편 51편 4절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내가 죄인인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롭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회개인 거예요. 그럼 내가 죄인인 걸 알았으니까 내게 남은 거는 영원한 형벌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벗어나야 되는구나. 내가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구나. 내가 이 비참함에서 벗어나야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벗어나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오늘은 원래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보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져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만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다시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약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사람으로 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낳았죠. 이거는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여자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잖아요. 이게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못 받아들입니다. 무슨 신화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꾸며낸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다시 생각하면 이게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어갈 아이를 약속을 하셨죠. 근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내인 사라도 늙어서 아이를 갖지 못할 지경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그의 종 중에서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래요.
자기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래요. 그래서 이제 사라의 종인 하갈에게서 낳은 아이 이스마엘로 이제 그 언약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당연하죠.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이제는 뭔가 제2의 방법을 생각을 해내야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하자 사라가 웃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하고 웃었어요. 그래서 아이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인 겁니다.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중에 소망을 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보면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단순한 사람이 아니셨어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나 성탄 감사 예배 때 우리 신앙을 고백했던 아타나시우스 신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계십니다. 삼위가 한 분이세요. 이것도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입니다.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가 여러 개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가 여러 개라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 영원하신 그분들은 한 분이셔야 되는 겁니다. 세 분이 동일하신 본질, 동일하신 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어야지 말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성자께서 사람으로 나신 거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참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신이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인가? 신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뭔가 인간 안에 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인가? 뭐 사람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성이 섞여서 뭔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나? 뭐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뭐 인성이라는 말과 신성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뭐 인성은 사람이 사람이기 위한 특성,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기 위한 특성을 인성이라고 그러고요. 신성은 하나님이 되시기 위한 특성, 그것을 신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인성, 신성이라는 말을 붙인 것뿐입니다. 예를 들어 뭐 예수님의 몸이 반은 인성이 채우고 반은 하나님이 신성이 채웠다. 그러면 반은 인간, 반은 하나님,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신성과 인성이 섞였다. 그럼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뭔가 새로운 그런 이상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둘 다 아닙니다. 신성도 완전했고요. 인성도 완전합니다. 이 둘이 예수님이라는 하나의 인격 안에서 떨어질 수 없게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설명이에요. 뭐 영혼은 신성이고 육체는 인성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도 영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도 인성인 겁니다. 신성과 인성이 조금도 섞이지 않고 서로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않은 채 완전하게 연합되어서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 속에 함께 있습니다. 뭐 이거 쉬운 말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제가 교리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런 내용들이 교리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만 잘 배워도 우리의 믿음이 다른 데로 가지 않아요. 근데 이런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도 이해 안 되잖아요.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결합돼서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라는 하나의 인격 안에 이렇게 잘 연합되어 있다, 떨어지지 않게 연합되어 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과 같은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도 찾아보지를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가르침도 훌륭하고 인품도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세계의 4대 성인 뭐 그런 인물이었다.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둘 중 하나인 거예요. 거짓말쟁이거나 미치광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라면 거짓말쟁이인 겁니다. 아니면 미치광이인 거나 단순히 훌륭한 사람일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나 미치광이가 아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말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나신 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믿는데 방해된다고 생각해서 믿기 쉬운 말로 바꿉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원래 사람이셨는데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께 잘 순종을 해서 메시아로 택함을 받은 거다. 그래서 뭔가 신적인 능력을 갖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그가 이 세상에 계신 것은 신이 환상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두 가지 극단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둘 다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되실 수 없어요. 이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한 가장 완전한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이 세상에서 그와 비슷한 존재도 발견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사람의 말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말로 설명하기도 힘듭니다. 그냥 신학자들이 하는 말을 제가 그대로 옮기는 것뿐이지 어떤 다른 말을 붙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걸로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분의 존재가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원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예수님은 참 사람이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사람으로 나셔야 했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다른 존재에게 그 죄의 대가를 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이셔야 됐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공의에 맞습니다. 사람인 아담과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시려면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엔 동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지만 그 동물의 피가 사람의 죄를 씻은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일부를 읽어보면은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때 흘려진 그 황소와 염소의 피가 사람의 죄를 씻지 못합니다. 그럼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냐? 뭐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그 자체가 죄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허락하신 그 제사 제도, 그것을 행함으로 그 제사 제도가 나타내는 실체,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드리시는 그 제사, 그 동물로 드리는 제사는 그 실체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림으로 그것이 나타내는 실체가 주는 은혜를 받아 누린 겁니다. 하지만 짐승의 피가 그 자체가 사람의 죄를 없애지는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냈던 구약의 제사들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죄는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주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다 자란 성인으로 태어나실 수 있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은 성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성인으로 태어나실 수 있으셨어요. 하지만 사람이 아이로 태어나셔서 사람이 겪는 모든 삶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참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께서 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배고프면 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겪어야 되는 모든 일을 다 겪으신 거예요. 완전하신 분께서 잘하셔야 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께서 배고픔을 느끼셔야 했어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연약을 아심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물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지 않으셨어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셨겠죠. 하지만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확신할 수 있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나의 어려움, 나의 고통, 나의 모든 것 똑같이 살아보셨으니까. 똑같이 시험 당해보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이런 죄인인 나의 전부를 다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사람이셔야 됐던 이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했어요. 모든 사람은 죄 중에 태어납니다. 아이들이 악독한 범죄자로 태어난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상태로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께 거역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 중에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결과 사망을 벌로 받는 것이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죄를 배우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거역을 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누구도 자연적으로 그냥 태어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세상 것들보다 더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능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본성인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세상 것을 더 사랑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 이것을 신학에서는 자연인인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상태의 모습, 그러니까 자연인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세상법도 제대로 안 지키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서는 더욱더 열심입니다. 그들에게 양심이 있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양심도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양심이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그럼에도 그 자신의 양심을 거슬러 죄를 짓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인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죽잖아요. 죄인이 죽으면은 그냥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뿐입니다. 그냥 죄인이 무죄한 사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는 그냥 사람이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이 태어나는 방식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기 전부터 거룩한 죄가 없는 사람으로 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게 기적적인 일이다 그게 아니라 그래야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야 했기 때문에. 이것이 구약 제사 가운데도 있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없어야 됐잖아요. 그게 흠 없다는 게 탐임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그게 정결하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죄가 없다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니까 흠이 없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지만 죄 없으신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됐던 이유는요. 죄에 대한 대가, 형벌은요. 그 죄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가벼운 죄와 무거운 죄가 똑같은 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지은 죄는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죄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죄를 진 거예요. 사람의 죄는 영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토록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죄 때문에 평생 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 죄조차 다 씻지 못해요. 왜냐하면 영원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안 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죄도 하나도 없고 평생 동안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해서 정말 그런 완벽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느냐?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은 유한합니다. 기껏해야 100년이겠죠. 100년 정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은 죄, 그 영원한 형벌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감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은 한 사람의 죄밖에 대신할 수 없잖아요.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참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죄가 없으셔야 했고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을 만큼 뭔가 그런 존재여야 되는 거고, 영원한 형벌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셔야 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신 그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많이 살펴봤듯이 겟셋마네 기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겟셋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괴로워서 죽게 되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괴로워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더니,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거두할 수 있거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뭘 이렇게 두려워하셨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셨고 괴로워하셨을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고난도 힘들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생각하면 육체의 고난도 힘들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교회사 가운데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비슷한 정도로 그들은 고난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고통스러웠겠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죽었습니다. 기꺼이 그 죽음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소망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과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괴로워하시고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셔야 되는 고난은요, 그가 대신하실 모든 죄인을 향해 쏟으시는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창 밝아야 되는데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잖아요. 그 어둠 가운데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모두 쏟아부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모두 마시셔야 했습니다. 아무리 죄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한 사람이 그 잔을 다 마실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실 수도 없고 마실 자격도 없습니다.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존재 자체,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를 위한 너무나 완전한 구원자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회개인 겁니다. 너무나 믿을만 하잖아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여기서 맨 처음에 말했던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할 때 그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는 참 사람으로 다윗의 혈통 가운데 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겁니다. 확인되신 거예요.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분명히 이거는 믿기 어려운 겁니다.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만의 독특한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위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겁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는 이유가 이것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신 이유도 있지만 이런 존재가 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신 것도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신 것도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믿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감각기관, 눈, 코, 입, 귀와 같은 것들을 통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믿기 어려워하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닙니다. 너무 믿을만 합니다. 성경을 하나의 책으로 제대로 보면은 믿을만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그냥 제대로 이렇게 풀이해주는 사람과 성경을 읽다 보면은 당장 믿음이 생기지 않더라도, 그냥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으시더라도 우리가 생각만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얼마든지 가능하구나,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말이 안 돼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제대로 모르니까 말이 안 된다라고 하고 자꾸 다른 것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홍수가 갈라진 게 뭐 노아가 지형을 잘 알아서 이렇게 얕은 그걸로 건너진 게 아닙니다. 기록된 거는 물이 완전히 갈라졌고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그 기록이 맞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것도 못 하시겠어요? 그냥 이렇게 계속 들어도 내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내가 싫어하니까, 내가 그걸 싫으니까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 다시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회개인 겁니다. 복음을 통해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저는 목사라 그런지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생물도 배웠고 뭐 유전도 배웠고 그랬는데, 아무리 해도 생명이 그냥 생겨났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 훨씬 더 믿을 만합니다. 뭐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필요는, 우리의 비참은 이 세상의 것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 그의 백성의 손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말을 빌리자면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너희의 진정한 필요는 돈을 더 벌거나, 돈을 더 많이 벌거나, 노동 시간이 단축하거나, 더 좋은 집에 살거나, 더 많은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필요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것이다. 너희가 이 모양이 되고 세상이 이 모양이 된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원래 목적에 어긋나게 살고 있다. 너희는 너희 본성과 법과 싸우고 있을 뿐 아니라 너희를 만드신 분, 진정으로 너희에게 복 주시는 유일하신 분과 싸우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복과 행복과 평안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유일한 길이 너희가 죽이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세상 흐름과 발 맞추시지 않길 바랍니다. 내 죄를 숨기고 남 탓하려는 내 죄악된 본성에 끌리지도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나에 대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책망하실 때 사람들은 회개하게 됩니다. 스스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신다고 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고 게으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가지고 고민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회개하도록 하실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시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도록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에 전부를 던질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전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주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것, 생각을 바꾸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폈습니다. 주님, 자연인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믿기 어렵지만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냥 이 상태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나에 대해,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함으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죄사함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비참한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큰 필요는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는 것임을 잊지 않고 그 죄사함을 간절히 소망하며, 간절히 바라며 또 그 은혜를 입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